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 우리의 부모로부터도 물려받는 신앙으로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혹 그렇지 않더라도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 흘릴 수 있도록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대가 예수님을 믿는다, 2대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길 소망하는 가정들이 많고, 또한 전 세대 중에 단 누군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사실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고륙들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부모도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참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아파하죠. 나는 믿지만 내 자녀가 믿지 못합니다.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10년간, 15년간, 20년간, 심지어 어떤 분은 40년, 5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고륙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부모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또한 오늘 하루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 가족 3대가, 우리 가족 10,000대가 정말 예수님을 심히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참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은혜의 복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눈의 틀이 바뀌는 역사, 생각의 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어떠한 형태의 강박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상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것을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노여움의 값이 쌓여져서 아이들이 사실 반항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은혜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주께 맡기고 축복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성경의 말씀처럼 상대방의 티는 보는데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런 죄를 짓는 부모는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그러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4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 4장 7절 말씀.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지난 며칠 동안 사실 그 김인중 목사님의 말씀이 참 제 속을 좀 흔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3층, 2층 예배실, 우리 대예배실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좋은 숲에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창이 없다라는 것이 아쉽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막 지붕을 유리로 바꿨는데 유리에서 이제 벽으로 바꿨는데 원로 목사님은 한술 더 하셔가지고 이 예배실 천장을 올 유리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래서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아쉽다고 가셨는데 그 마음이 사실 제게 되게 좀 남는 거예요. 사실 어제 이제 김경수 집사님을 만나서 좀 열띤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이런 부분을 마지막 한번 이제 최종 수정 정도를 한번 고민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예배실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쪽이 있겠죠. 그쪽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산 뒤쪽에 이제 언덕배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최근에 이렇게 옹벽을 새로 쌓은 곳, 그쪽이 이제 제 설교하는 쪽이 되겠는데, 2층 예배실에 올라가면 딱 거기에 이제 옹벽 위에 딱 그 정원이 이렇게 생길 만한 쪽이 제 설교하는 뒤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뒤쪽을 좀 이렇게 큰 유리의 창을 조금 내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빗면에다가 막 유리를 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실은 설교할 때에는 물론 그것이 빛 때문에 좀 가려질 수도 있지만, 그 안산 동산교회 본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교 후 정도에는 쫙 창이 열리면서 뒤에 정원과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가도 좋을 수 있겠다. 그런 공정은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는 하십니다. 근데 이제 거의 뭐 완공을 두세 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청을 하신다라는 게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내가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쪽에서 또 이제 설계사로 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설계 도면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여러 날 생각해 봤을 때에 그것이 사실은 막아놓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좀 논의 중에 있고, 가능성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지금 진행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렇게 창이 열려서 바깥쪽이 보이면서 가는 것도 상당히 이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던지신 그 말씀에 우리가 좀 많이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줄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있죠. 이 제목이 참 정말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평소에 죄책감과 어떤 노여움이 많은지, 그리고 은혜의 복음과 너그러움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다른 한 가지 제 경험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어찌 보면은 무슨 뭐 상담하는 분이 많은 가정을 만나면서 임상의 경험이 있고 막 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만나고 어른들을 만나고 그 가정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어떤 이게 결과적인 제 몸에 체득되는 통계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그러운 부모 밑에 자녀가 예수님 빨리 만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허용하라는 그런 너그러움은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엄한 기준 속에서 딱 자녀의 존재마저도 이렇게 잘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절감을 느낀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항을 일부러도 더하는 것을 봅니다. 일부러라도 더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더 버텨야지, 아빠를 생각하면 더 버텨야지 하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많은 사람의 경우 원칙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나는 어떤가? 옛날에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막 한창 사역적 일들이 많아질 때 약간 이렇게 강박증이 생기더군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책도 높이대로 쫙 놔야 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책과 책장 사이에 먼지는 막 결코 볼 수 없는 거 막 그런 것들. 심지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주차 라인 같은 거 이렇게 차에 못 밟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막 이렇게 라인 같은 것도 되게 섬세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이렇게 신앙의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저와 좀 만날 때에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겠다고. 저 아이들에게 너무 너그러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에게요 그러시더라고. 당신에게, 나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우시라고. 그리고 되게 황당한 말씀 하셨는데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 좀 덜 만나고 다니시라. 목사인데요. 사람을 좀 덜 만나셔라. 너무 많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되게 이렇게 저를 좀 컴다운 시키시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진단이 뭐 100% 맞다라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제 몸의 막 반응들과 어떤 변화들과 스트레스와 불면이 굉장히 와서 한 1년 정도 거의 잠도 못 자고 막 그럴 때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의사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면서 저를 좀 이렇게 다운시켜 주시고 그럴 때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배웠던 것이 사실 이런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은혜의 복음으로도 너그러울 수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함도 너그럽게 봐주면서 그를 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너그러움이 사실 자녀들을 향해서 내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의 입술이 나오더라. 우리 안에 그 너그러움이 내 안에 잘 있는가. 그런 눈으로 내 딸의 내 아들의 선택들도 선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지금 내 결혼 종령기에 아들이 어떤 딸을 선택했어요. 내 딸이 어떤 아들을 선택했어요. 그게 눈에 차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철이 없어 보이고 다 부족해 보이고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고 막 그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 남편분들 막 일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 뒤에 집에 오면 집안이 깨끗하기를 바라죠. 제가 그랬습니다. 집에 오면 저는 좀 이렇게 무슨 막 TV에서 연예인 집 공개할 때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따라다라따 다라라라 짠 이요한 씨의 집을 소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쫙막 이제 아내는 막 앞치마 입고 나오고 오셨어요. 막 이건 다 소망했는데 현실은 따라라란 찡그랑 막 다 깨져 있고 막 애들 막 이 집 청소하면 저 집 밖에 방 다 엎드려 놓고 난리인 거죠. 그리고 SS를 놔놓고 나니까 빨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아내가 그냥 해도 빨래가 또 생긴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걸 상당히 많이 내려놔야 된다. 예전에 제 차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모릅니다. 그 손잡이 안쪽 때까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근데 요즘은 제 차 그냥 타시면 아실 겁니다. 쓰레기가 생기시걸랑 그냥 버리십시오. 바닥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미 버려져 있거든요. 많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너그러움을 배웠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 나를 껴안아 주신다. 심지어 지금은 부족해 보이는 내 자녀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나보다 탁월하게 바꿔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아이에게 칭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은찬이에게 밥 더 먹으라 그럽니다. 찔 때 쪄봐야지 언제 뭐 해보겠냐.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만 적용시키고 상대방에겐 적용시키지 못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배웁니다. 자, 어제 다윗과 솔로몬은 본인의 죄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본인이 완전하고 싶었고 본인이 흠없는 부모이기를 바라고 싶었지만 너무나 굵직굵직한 큰 죄를 지면서 자신의 가정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서 깊은 회개를 터뜨린 부모들이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그때부터 작용하는 거예요. 정말 큰 은혜가 사실 그 다윗과 솔로몬의 회개 이후로부터 더 큰 그 은혜가 그 가정과 그 나라와 본인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복음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요. 자, 43페이지 5번. 자, 그러니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의 죄를 자녀가 반복할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보통 내게 그래요. 내가 반복했던 죄를 우리 첫째 아들이, 우리 둘째 딸이 막 반복할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혈기로 자녀를 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분노가 쌓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훨씬 더 상대방을 그 인격 그대로 보면서 그 인격의 부족함을 볼 때 잔소리가 훅 나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너그러운 그 회복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많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의 죄책감은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그런 지점은 없는지. 그러니 제가 참 이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희 집의 아이들을 보면 저는 진짜 잔소리할 게 사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물론 의도적으로라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적용을 반대로 해보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는 여러분 집에 계신 자녀분들을 보면 딱 한 가지 소망이 제게 훅 들어와요. 우리 집 새 아이가 저렇게만 크면 참 좋겠다. 아, 너무 좋겠다. 아, 저렇게 세라 자매 데이 형제처럼 크면 참 좋겠다. 우리 뭐 누구누구처럼 크면 참 좋겠다. 아, 진짜 우리 집 아들이 백권사님 아드님처럼 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한단 말이죠. 아, 우리 집 아이는 파일럿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부모님을 볼 때 근심, 걱정,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그러이 대하며 축복, 칭찬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너무 유사하거나 혹은 너무 다르면 사실 대단히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임상의 결과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실은 굉장히 미워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에 마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인 경우 한 자녀를 택해서 사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그런 경우를 상당히 봅니다. 나와 너무 유사하면 미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너무 달라도 미운 경우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둘 때문에 다 미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아내를 닮아서 믿고 이 인간은 나를 닮아서 믿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들은 보통 사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를 생각하며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 가족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를 향해서 용납하지 못할 아픔의 마음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어떤 범죄와 같은 행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또한 자신이 행동하며 자녀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부모가 저를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라고 말을 하는 부모이신데 본인만 모르고 우리는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 그 자녀들을 거의 유사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모님들은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평안하게 기다려주면서 축복하지를 못합니다. 급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며 속히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수많은 서원 기도 속에서 아이들을 목회자 되게 하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 본인은 정말 국내에서 살고 싶은데 자꾸 나가라는 겁니다. 너는 선교사로 태어났다. 아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존재 자체가 선교사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아이들은. 이런 경우 또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부모의 기도도 보았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듯한 기도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 결코 자신의 연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심히 두려워해요. 자기를 잘 못 보는 경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용납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부모들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사실상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10가정 중에 8가정 정도는 이런 증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소위 수학적 이퀄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세게 나오던가 아니면 사랑의 훈육을 아예 못한다던가 막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눈물을 뒤에서 흘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 때문에 그런 거라 저는 잔소리할 자격도 없어요 라고 하신다든가 아니면 막 그냥 너무 심하게 훈육을 하신다든가 그래서 더욱 할 말을 못하거나 험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떠한지 많은 10대와 20대를 만나보았을 때 심지어 30대까지도 그 자녀들이 저에게 고백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자녀의 인격으로 보아주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잘 인격적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잘 모르겠는 걸 어떻겠느냐.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잔소리가 막 튀어나오니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너그럽게 나를 존재 자체로 봐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잡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이 가정의 분위기. 너는 공무원이어야 돼. 막 이런 분위기. 좀 사업하고 싶다는데 공무원이 돼야 돼. 안전해야 돼. 안정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원칙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본인이 법을 못했어요. 너는 법조인이 돼야 돼.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법을 준비하시다가 뭐 포기한 경우, 뭐 이런 경우인 경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당신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여러 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의 훈육을 말씀하실 때 반복했던 것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아는 백성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마디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질투하고 질타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는 것. 시편 76편 9절에서 10절을 또한 한번 잠시 연구해 보시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연구해 보면 그 은혜의 복음 속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자, 시편 76편의 말씀은 참 어려워서 10절이 잘 해석이 안 돼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제가 아래다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노여움을 의인을 괴롭히는 외부의 악 혹은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이 노여움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해석이 쉬우실 거예요.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니 결국 의인들은 그 악이 척결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남은 악들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반드시 그 악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 악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그 노여움, 그 악은 사실 내 마음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사실 내 안에 있는 악까지도 척결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악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악을 확인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 다시금 이 말씀을 시편 76편에 적용하면서 내 영혼을 살펴보시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마음의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척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것이 올라와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그러지 못하는 끝까지 싸워야 될 죄악이 있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척결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날 때 그 자녀의 연약함도 주께서 해결하실 문제지 나의 부모의 노여운 잔소리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한 가지, 우리의 잔소리로는 자녀는 1도 바뀌지 않아요. 빨리 깨닫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너 언제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막 집에서 이렇게 잔소리 하실 때 그걸로는 바뀌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정말 너그러워지실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돼요. 정말 우리의 입술을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한마디가 더 나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은찬아, 밥 좀 덜 먹어야지.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너가 예를 드는 거예요. 살이 찌지 않겠니? 아빠는 초등학교 때 살 안 쪄서 살 찌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툭 나오는 게, 그러다 슈퍼 똥돼지 돼봐야 후회하지. 이런 거죠. 한마디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되게 아프거든요. 어떤 자녀가 저에게 울면서 했던 말이에요. 어느 대학을 갔는데 자기는 애지중지 노력해서 부족하지만 그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근데 합격한 날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A 대학은 못 갔네. 그 한마디. 평생을 짓눌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30대가 됐는데 그 한마디. 부모가 툭 던진 거. 부모는 기억도 못할 거예요. 부모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이 대학은 가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떤 대학은 가야지. 늘 반복했던 말씀이 있으셨더라죠. 어떤 부모님은 신앙의 부모가 되게 바라는 대학이 어떤 경우는 한동대인 경우가 많아. 한동대 어렵습니다. 한동대를 참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툭 했을 때 결국은 한동대를 못 갔네. 이 한마디. 그것이 평생에 나는 한동대도 못 간 한심한 자녀라고 막 이렇게 낙인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한마디. 믿음의 형제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형제를 데려와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픈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자녀를 저도 제가 도울 테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제를 볼 수 있을까, 잘 볼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정말 인격적으로 이 한 가지를 봐요. 사랑의 무게를 보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버티고 있으면 지들이 헤어지고 못 베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가만 살펴보면 제가 어떤 이 커플을 보면 지금 헤어지게 하기는 너무 그 사랑이 깊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부모들은 많이들 인정을 안 해요. 지들이 사랑을 해봐야 그냥 그 사랑이 대수입니까? 밥 먹여줍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결혼했으면서 오빠! 막 이러면서 결혼해가지고 뒤에 봤더니 오빠가 아니라 왼수인 걸 그 뒤에 깨닫고 후회하고 살지만 그때는 열렬히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사실은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래 좋다. 일단은 결혼은 잠깐 보류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열렬히 전도를 한번 해보자. 지금 사실은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그 부모가 불신자라서 거절하는 경우. 저는 진실로 그 형제 자매가 결혼 전에 그 부모까지도 영접을 시켜놔서 결혼시킬 용의가 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인격적인 평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은혜의 복음 앞에서 자녀를 향해서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가족으로 찾아가서 이 형제가 믿지 않는데 이 자매는 너무 열렬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제가 이 형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자매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네 시집 가기는 글렀다 야. 그 한마디가 사실은 그 자매는 짓눌리는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다 믿는 분들 얘기예요. 너무 잘 믿어서의 이야기예요.
자, 내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노여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말들이 툭툭툭 던져지면서 상처 주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는 50대고 60대인데 이 기준으로서 20대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은 20대입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년 후배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인내가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나는 40대, 50대지만 아이들 내 자녀는 10대고 10대 이하입니다. 아직 정말 애기들입니다. 제가 보통 내게 그 자녀들을 대할 때에 5세에서 10세를 빼고서 만납니다. 지금 제가 23세, 2세쯤의 청년들을 만날 때 제 속으로 18세다 그러고 만납니다. 그게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 통합니다. 30대 초반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면 20대 중반이다 생각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딱 그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기준으로서 자꾸 형제를 대하려고 하는 내 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를 의지하기로 하여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로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해 봤을 때 그 악들을 마음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잔소리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언어로서 그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가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10년, 20년 때로는 기다려줘야 될 은혜의 복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겪었던 악과 상처도 주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 제거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외도의 상처 제거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말들 제거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부모를 품을 수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의 마음의 상함 그 죄는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만날 주님께 인계해야 될 것인 줄 알고 오늘부터는 내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너그럽게 보자. 자녀를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자.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또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은 자녀를 향해서 무언가를 적용하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자기 분노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강박을 한번 봐보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것은 아닌지, 나는 이래야 되는데 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기독교인 중에 많습니다. 성실을 100으로 따진다면 나는 오늘도 50밖에 못하고 온 죄인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최선 다하신 거 맞습니다. 피곤이 쌓여서 그런 것 맞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것 맞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주님은 나를 주님 앞에서 쉴 수도 있는 아들, 딸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쉼없이 목초지에서 양만 친 것이 아니라 풀밭에 앉아서 수금도 타고 찬송도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도 쉬면서 대제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면 하나님 제게 임하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싸워 이겼던 다윗인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나부터 너그럽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내 아내부터 너그럽게, 내 남편부터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분이 아직 술을 못 끊었는데 집사이십니까? 예, 기다려 주십시오. 3년 뒤엔 다 끊고도 남습니다. 성령으로 취해 계실 분들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너그럽게 보시면서 오늘 내가 어떤 축복을 해줄까 고민하고 들어가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볼을 비벼주시는 그런 귀한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너그러움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너그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실은 강박적으로 내 자신을 대할 때가 많죠. 더 잘해야 돼. 더 성실해야 돼. 왜 이렇게 나는 빨리 피곤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이 쌓여가는 경우를 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전도해야 돼. 더 많이 목사님께 사랑받아야 돼. 이 많은 강박들이 우리를 사실은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 속에서 주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그 용납하심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내가 내 자녀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강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내 안에 그 어떤 분한 감정들이 자녀들에게 표출되는 경우, 남편을 향한 미움이 자녀들에게 쏟아지고 아내를 향한 서운함이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경우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부족한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너그러움의 은혜 속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